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네, 어제 사목회의를 하면서 우리 전례부원들이 이렇게 미사 해설이나 또 이런 걸 할 때는 마스크를 벗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단 제가 시험적으로 벗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해보고 적절한 때가 되면 이렇게 마스크에 대해서 우리 또 이렇게 사목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개근상 드려야 됩니다. 그죠? 계속 나오죠. 그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굉장히 분노한 모습과 또 빈정거리는 듯한 그런 눈길로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한 사람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생각은 어떠시오?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붙잡혀온 여인은 수치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개를 숙였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몸을 굽히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신 채 깊은 침묵 가운데 땅바닥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쓰셨다고 오늘 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궁금한 게 그죠? 무엇을 쓰셨냐 이게 또 궁금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신학자나 이런 분들은 뭘 썼냐 이래서 또 질문을 던지는데 교부들은 그 예수님께서 쓰신 글자가 자비로움이다. 사랑, 자비로움이다.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죄를 막 땅바닥에 썼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근데 사실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의 행동이신 것 같아요. 특히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어제하고 비슷하죠. 어제는 예수님의 눈물이 나왔죠, 그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이 그 여인과 같이 땅으로 떨구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영어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들었죠. 그죠? 심프시. 그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아파하는 건데, 이거는 밖에서 아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보고
같이 아파하는데 떨어져서 흔히 하는 얘기가 에이구 안 됐네. 밖에 떨어진 사람들. 다른 게 있다 그랬죠. 엠풋이라고 있죠. 그죠? 이거는 안쪽에서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선으로서 이거는 동감, 공감을 하는 그런 자비입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만이 결국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참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쯔쯔쯔 하는 그런 감정은 사실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까지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 속의 고발자들은 도대체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탓이요는 되지만 내 탓이요가 절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죠? 일본 사람들,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탓이요가 안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징용으로 끌려가신 징용공에 대해서 이 사람들 결코 사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사경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일본 미사경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비다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미사 앞부분에 그죠? 다비다비는 뭐냐면 자주 누차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자주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그 일본 그 미사 경문이 되어 있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안 돼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문화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탓이요가 안 되는. 또 검찰청 사람들, 제가 성북동에 있을 때 민변들이 민주 변호사 모임들이 성북동에 가끔씩 왔고 그 당시에 유성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수도원에 있는 형제가 그분을 좀 도와드렸고 그래서 민주 변호사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가끔 모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검찰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것이 드러나도 결코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검찰청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사과 안 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앞에 예를 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칼의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은 거의 700년 가까이 사무라이 문화였죠. 칼의 문화였어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약자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공감이 불가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떨군 시선과 함께 시선을 떨굴 수 있는 길,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마음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들 죄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타인이 나에게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시선을 떨구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이들에게 또 그런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